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할 것. 우리는 아름다운 외모나 좋은 집, 고급차, 명품 옷이나 가방을 갖기 위해 많은 금전적, 시간적 투자를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정작 자신의 행복의 근간을 이루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를 하나요? 사실 우리가 사는 게 조금 힘들더라도 내 주변에서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애정어린 관심으로 응원해주면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행복과 삶의 용기를 얻습니다. 그와 반대로 아무리 물질적으로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관계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우울증에도 걸리며 때론 너무나 힘든 나머지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아름다운 외모나 좋은 집과 고급 차, 명품 가방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이에 못지않게 좋은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역시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런 노력 없이 좋은 인간 관계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20대 때 정말로 친한 도반 스님과 같이 계를 받고 보름 정도 배낭여행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이가 좋은 관계인지라 별 걱정 없이 여행을 시작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 그렇게 좋은 스님인데도 같이 다니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서로 따로 여행을 다니다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 마음을 눈치챈 도반 스님 역시 흔쾌히 그러자 했습니다. 그렇게 따로 여행을 하니 심리적으로도 편안해지고 낮에 혼자 다니면서 둘이 다니는 것의 장점들도 다시 상기하게 되고 오늘 하루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저녁 먹으며 이야기하니 외롭지 않아 좋았습니다. 이후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기본 마음가짐은 첫째로 사람 한 명 한 명을 난로 다루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로에 너무 가까이 가면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 잘못하면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반대로 또 너무 멀리하면 난로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될 뿐더러 아주 쌀쌀하고 춥게 됩니다. 즉 아무리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오랫동안 바짝 옆에 붙어 있으면 꼭 탈이 납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밀착되는 관계가 오래될수록 점점 좋은 줄도 모르게 될 뿐만 아니라 지겨운 느낌과 구속받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 서로 간에 심리적 공간을 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는 절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연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 사이에도 해당됩니다. 둘째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힘든 순간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다. 이 말은 조선초 맹사성에게 한 고승이 준 가르침입니다. 19의 장원 급제하여 20살의 군수에 오른 뛰어난 학식의 맹사성은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 자만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맹사성은 그 고을에서 유명하다는 선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이 생각하기에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최고로 삼아야 할 좌우명이 무엇이라 생각하오? 그러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베푸시면 됩니다. 그런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인데 먼 길 온 내게 해줄 말이 고작 그것뿐이요. 맹사성은 거만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차나 한잔하고 가라며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맹사성의 찻잔에 찬물이 넘치는데도 계속 차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는 맹사성에게 스님은 말했습니다.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부끄러웠던 맹사성은 황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려다 문틀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살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실 많은 경우 내가 나를 낮추면 어렵지 않게 일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지려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세우며 자존심 대결을 벌입니다. 나를 좀 낮추면 금방 해결되는 일에도 그렇게 다투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 몸고생,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동안 여러 사람을 싸움 속으로 끌어들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또한 어지럽게 하고 다치게 만듭니다. 일례로 저 같은 경우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 누구 종교가 과연 옳은지 나와 논쟁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저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한 후 예, 제가 몰랐던 부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논쟁은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디 한번 따져보자는 마음으로 논쟁에 가담한다면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결국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상대방도 자존심이 다쳐 제 종교에 대한 이해보다는 미움만 더 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선물, 칭찬 등을 받았다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은혜를 꼭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주고받음의 연속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금전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는데 그것에 대한 고맙다는 회답조차 받지 못하면 상대에게 왠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주었는데 상대가 매우 고마워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음에 또 뭐라도 도와줄 것이 없을까 하는 마음을 냅니다. 이러한 주고받음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관계는 돈독해지고 정이 깊어집니다. 무엇을 주고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오고 간 것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관계는 아주 특별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우리 개개인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정서와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외적 조건에 투자를 하고 가꾸어 가듯 인간관계라는 행복의 필수 조건을 가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왕상매경에도 남이 내 뜻에 따라 순종해 주길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스스로 교만해지기 쉬우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가르치는 스승들이라고 여기며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도 당신의 스승이고 당신을 기쁘게 한 사람도 당신의 스승입니다. 외로우세요? 그 이유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나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나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관념으로 꽉 차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어찌 외롭지 않겠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 보세요. 우리 그렇게 서로 다르지 않아요. 가끔씩 당신이 지친 모습을 보여줄 때 내가 부족하나마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생각지도 못한 행복을 가져다 줘요. 당신을 더 깊은 곳에서 만나고 있다는 느낌이 왠지 들어서 말이에요. 항상 옳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 옳은 이야기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교감을 위해서는 자신의 깊고 연약한 부분까지 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망가지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해요. 내 스스로가 남들에 비해 대단하다고 느끼면 절대로 망가지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소탈하게 가끔은 망가질 수도 있어야 나와 사람들 사이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며 가까워집니다. 김밥은 매끈하게 썰어진 몸뚱이 것보다 맨 끝 자투리가 푸짐하니 맛있습니다. 사람도 너무 완벽하고 매끈하면 인간미가 덜하고 좀 어딘가 허술한 구석도 있고 솔직한 사람이 더 인간적이고 매력 있어요. 왜 그와 대화하면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지켜야 할 예의 안에 갇혀서 솔직한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경우든 대화는 재미있어져요. 누가 나를 욕하면 나를 낮추십시오. 30초만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낮춰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싸우면서 마음 고생하게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본인이 불행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라온 성장 배경이나 지금 처한 상황이 불행하니 나오는 말도 아프고 가시돋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니 참 불쌍타 생각하고 넘어가십시오. 타인을 향한 비난은 많은 경우 비난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콤플렉스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난하는 사람의 불행한 심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비난하는 사람이 오히려 애처롭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너 어떻게 그렇게 서운한 소리를 하니? 이것이 아닌 내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든다. 즉, 말할 때 상대를 향해 비난하는 투로 하지 말고 나의 상태만 묘사하십시오. 이것이 좋은 대화법입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말하면 상대방이 아차합니다. 서운함을 느꼈던 시간과 그 서운함을 표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강은 깊고 커집니다. 바로 이야기하지 못하면 감정이 쌓이게 되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해야 할 때 서로를 아프게 만듭니다. 적이 맞나요? 그렇다면 남 흉보는 버릇부터 고치세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세요. 적을 만들지 않는 자가 적들을 다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아주 시끄러운 모터사이클의 가장 큰 소음 공해 피해자는 운전자 자신입니다. 나이가 들어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향한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으로 본인의 마음부터 가장 먼저 더럽혀지고 불편해졌으니까요. 아무리 서운해도 마지막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 마지막 말이 좋았던 시절의 기억마저도 모두 불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했어도 상황은 달라졌어도 추억은 그대로 남겨둬야 하잖아요. 아무리 서운해도 마지막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하게 되면 상대방 역시 아픈 마지막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조금이나마 여백을 남기려는 노력은 그만큼 당신이 성숙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싫다고 떠난 사람에게 가장 멋있게 복수해주는 길은 당신 스스로를 위해 그 사람을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당신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복수한다고 그가 불행해지길 바라고 질투를 한다면 그와의 인연이 악연이 되면서 삶이 자꾸 꼬이게 됩니다.
누군가를 험담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아주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그때 너무나 미안해져요. 복수는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좋은 음악도 계속 들으면 질려요. 하지만 잊을만 했을 때 또다시 들으면 참 좋습니다. 이것은 음악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음악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법구 비유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본래는 깨끗하지만 차츰 물들어 친해지면서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가장 진한 물듦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스며들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닮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이 당신 주변에 있나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것을 언젠가는 돌려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겨놓은 것입니다. 준다는 것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준 것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할 때 진정으로 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다른 사람 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 같이 동조하면서 말려 들어가지 말고 같이 맞장구 치며 그의 약점을 들춰내지 말고 다른 주제로 옮기세요.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하기 쉽나니 말이 많아지면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세요. 말도 물건과 같아요. 일단 말로 부탁을 받았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즉시 판단하고 할 수 없을 때는 그 즉시 물건을 처리하듯 그 말을 거절해야 탈이 없습니다. 일단 물건을 받아놓으면 그 책임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은 일단 자신의 것을 많이 베풀어요. 반대로 덕없이 원칙만 따지가며 남을 부리려 하면 결국 다 도망가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원칙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재물을 숨겨두는 방법에 대해 쓰셨어요. 그 방법이 무척 지혜롭습니다. 무릇 재물을 비밀스레 간직하는 것은 베푼만 한 것이 없다. 내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흔적 없이 사라질 재물이 받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변치 않는 보석이 된다. 숨은 내 몸 안으로 들어와 내 몸 일부가 됩니다. 내가 내쉰 숨은 다시 타인에게 들어가 그의 일부가 됩니다. 이처럼 숨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서로서로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따로 행복해지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달라이 라마. 한 알의 사과 안에는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땅의 영양분, 햇볕, 산소, 질소, 비, 농부의 땀이 들어 있습니다. 온 우주가 서로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그럼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감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